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할인입니다. 네, 전 시간에 아직 크리스마스까지 가지만 아직도 아직 멀었는데요. 모르는데요. 네,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이제 이 예수의 모습까지 잠깐 얘기하다가 네. 마쳤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기독론의 메시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성탄절은 거기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은 줄여서 이렇게 교회할 때도 X자 쫙 긋고 엑스마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 X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물어보거나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거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상징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X는 미트라예요. 미트라 종교의 미트라 신을 상징하는 아폴론과 동일시되는 미트라 상징하는 X라는 표시는 그 표시라고. 그럼 엑스마스라는 건 뭐냐 하면 엑스마스라고 써놓고 밑에다가 부제가 크리스마스예요. 곧 엑스마스가 이제부터는 크리스마스라는 선언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미트라 종교라고 하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로마의 가장 강력한 문화나 강력한 믿음 안에 유대교 신학, 예수 신학을 갖다 접목시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결국은 동지축제였던 로마인들의 가장 큰 축제이고 로마 군대의 가장 큰 신학의 축이었던 가장 권력을 가진 세력이죠. 그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종교인 미트라 종교의 미트라를 예수와 대체시키는 거라고 이렇게요. 그래서 성탄절이 만들어지니까 사실 서구 기독교가 그동안에 이 예수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게 기존에 있던 종교에서 맹목적으로 믿었던 존재가 예수로 대체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예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 그 주변 뭐 고대 국가들은 다 이 태양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태양신은 태양 가장 강력한 예.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 태양신으로 예수를 대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요청이 아닌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로마인들 입장에서 로마인들 요청에 의해서 그 배경은 다신이 아닌 유일신이 필요했다는 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유일신의 요소를 끌어들이면서 그 최고신인 이 태양신과 일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네. 예. 그러자니 이제 태양신의 축제인 그날. 그래서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져 버린 거예요. 예수가 미트라가 되는 순간, 예수와 미트라가 동일시 되는 순간, 예수가 진짜 역사적인 예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당연히 그때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개념하고도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동지라는 개념이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날, 이날이 지나면 이날부터 다시 해가 길어져서 신이 죽고 살아난다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했던 축제란 말이에요. 이 축제가. 예.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하고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하고 이 접점이 여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미트라 교회 이 엑스마스를 이거를 성탄절로 크리스마스로 바꾸면 바울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기독론을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국교가 돼서 이제 그 바울을 추종했던 인물들한테는 국교가 되어서 이제 로마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누구라고 설명하는데 성탄절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자면 예수를 세계화시킨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세계화시킨 거죠. 근데 실제 이제 보면은 예수의 복음서에서도 얼핏 나타나는 건 예수의 그 인식의 한계가 이 이스라엘 땅 바깥을 넘어가질 못하잖아요. 유대교도 넘어가지 못했으니까요.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완전히 세계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높이 사면 높이 사는 건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가 아닌 예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예수, 엑스마스가 아닌 어차피 그냥 그날 예수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예수는 누구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예수였을까? 자,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그것이 메시아로 전달됐는데 과연 그가 메시아였을까?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이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항적 민족주의적 메시아가 네,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이게 기독교가 되면 세계적인 이제 메시아죠. 범세계적인. 지배하는 예, 범세계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자 메시아가 식민주의, 제국주의적인 메시아가 메시아가 됩니다. 된다라고. 예,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두 개가. 이거를 융합을 시키려니까 어느 순간에는 유대교를 버려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수에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서로 상반돼서 섞일 수 없는 메시아 두 개가 같이 돌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쪽 얘기만 해도 돼요. 왜냐면 그걸 근거하는 구절들이 있고, 여기를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 얘기만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에 근거하는 구절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모순이 돼서 부딪히면서 이게 하나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거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 이 생각을 못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성서도 잘 모르고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놓고 봐도 분명히 상충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말하자면 바울을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굳이 좋게 보자면 로마 입장에서 이 사람은 거의 뭐 반로마인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 그리고 또 반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유대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로마 입장에서 이 유대교가 더 확장되면서 토착화됐다. 네. 그런데 왜 우리는 토착화시킬 수 없지? 그런 의문이 어려서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연히 뭐 성서를 좀 읽으면 예.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들어야죠. 아, 근데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구조가. 이게 훗날 만들어지면서 변증으로 이루어진 종교란 말이에요, 이 종교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각성한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뭐 세례를 받을 때 각성하든 어쨌든 간에 세례를 받을 때 각성을 했든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든 간에 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모르냐고 애 때 얘기했다는 걸 봐서는 애 때부터 알고 있었든 뭐가 됐든 간에 예수는 생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곧 신적인 존재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런 존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와서.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죽은 신을 살려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죽었느냐는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죽었느냐. 신이 왜 세상에 와서 죽느냐는 거예요. 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이 세상에서 죽을 수가 있어? 인간에 의해서? 근데 이제 앞에 말씀하신 그거를 저는 별로 안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신인지 자기가 신이라고 자각을 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00개가 있더라도 그 근거가 네. 그거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 초기 공동체들은 네. 이런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후대에 바울의 기독론이 자리를 잡으면서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근데 왜 죽어? 신이? 당신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사람이니까 죽을 수 있죠. 유대 독립운동하다 죽은 사람이 하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후대 기독교인들한테는 신이 왜 죽어? 라고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근거가 그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나오니까 너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그렇게. 그럼 자기가 신이면은 그거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고. 또 어디는 인자라고 했다고. 네. 내가 너희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커다란 일을 할 수 있어. 신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제 입장은 예수는 신의 아들도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는 메시아 어떤 신에게 선택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제가 말씀대로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이유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신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교인들을 통솔하는 방법, 이게 이제 절대적인 왕족 국가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호족들이나 혹은 귀족들을 통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덮어씌우는 거죠. 공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라도 내가 너를 반역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부과하는 세금과 그 부역들 네. 그리고 이제 마음까지 잡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그렇죠. 이 죄책감 죄책감. 이것들이 함께 뭉쳐지면 이건 뭐 엄청난 크게 결국은 절대 왕조를 끌어온 네. 힘이잖아요. 권력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권력 구조를 잘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종교적으로 풀어냈어요. 그게 이제 원죄.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하나의 속죄야. 근데 그 유대만 가졌던 풍습은 아니에요. 속죄제가. 아직 유대만 갖고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목사들에게 대단한 것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타조연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심청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인당수에 내가 빠졌는데 아버지 눈이 어떻게 뜨냐고요. 딸이 빠졌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제3자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가 다른 일이 이루어지는 믿음은 굉장히 종교에서 흔하게 보이는 현상이란 말이죠. 이거를 이제 기독론으로 만들어낸 거죠. 바울이. 그 로마인들에도 익숙한 법적인 요소들, 또 유대인들에 익숙한 종교적인 요소들을 합쳐서 너희가 모두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나서 날 불렀다고. 그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로마인들이 그럼 그 예수가 누군데? 너네 알잖아, 비트라. 엑스마스 때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더니 그게 이제 아데넨가 어디서 바울이 했다는 설교 내용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은 크리스마스, 엑스마스라고 하는 거를 뭔지 모르고 쭉 축제를 즐겨왔지. 근데 그게 바로 예수야. 죽었다 살아나는 신, 그게 바로 예수야. 너희들 죄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태양이 다시 뜨는 거야.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신인 합일이 쉽게 쉽죠. 되니까 그건 아주 흔한 얘기니까요. 말로는 미트라 그냥 신으로 보이지 않는 신이 같지만 이게 이제 그의 현현이에요. 그의 현현인 예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에피판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런 거를 굉장히 걔네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제대로 먹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톨릭 전통에서 이제 성체 성사일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성체일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 성만찬에 쓰이는 떡, 둥근 떡을 이렇게 가져 들어오는 교회로 안으로 가져 들어오는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큰 행사가. 굉장히 크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태양을 상징하잖아요. 동그랗게. 왜 면병을 동그랗게 만드냐고요. 네모 반짝이 만석을 조각으로 쪼갰는데 동그랗게 만드는 이유가 애당초 처음부터 해를 밑을 그거를 바깥에다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태양 빛의 모양으로 비춰서 이걸로 진짜 이렇게 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당에도 그렇게 미트라 형상으로 형상되어 있는 성당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당시 로마인들에는 그동안 뭘 상징했던 거냐면 미트라를 상징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체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는 그냥 막연하게 미트라는 종교를 믿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성체를 통해서 예수의 몸을 통해서 죽었던 몸, 그 다시 살아난 몸을 너희가 함께함으로써 너희가 미트라와 하나가 된다, 합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천재성은 전 거기에 있다고 봐요. 로마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교리, 그리고 초창기 때 교세를 확장하는데 꼭 필요한 디아스포라들, 유대교의 성향을 갖고 있는 유대 출신들 사람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끌어들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아낸 거예요. 당시로서는. 이제 저는 조금 바깥으로 좀 네. 빠져서 궁금한 게 구약이나 이런 쪽으로 쭉 보면 네. 그 최고 신으로서의 L을 네, 굉장히 많이 언급해요. 네, 언급하죠. 근데 그 L이 곧 야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로마로 와서는 얘네들한테는 최고 신이 미트라인데 미트라죠. 미트라 얘기는 없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가나안에서 최고 신이었던 L, 이건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고 최고 신으로서의 어떤 그 개념인 거잖아요. L. 네, L이요. 그게 이제 야훼다 이렇게 되는 건데, 최고 신이 야훼다 이렇게 되는 건데, 미트라가 예수다 하면 미트라라고 하는 말은 왜 남지를 못했을까? 그러니까 미트라는 예수가 완전히 잠식한 거고,
엘은 사실 엘이라는 거는 제우스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로마에 들어오면요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별반 탐탁한 신이 아닌 거예요. 걔네들은 물론 저 그리스의 네. 영향을 받은 애들이니까 최고의 로마는. 신의 개념은 미트라가 아니고 역시 로마 사람들 최고의 신은 제우스인데 이 제우스가 개판이에요 신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우스보다 미트라 태양신이라거나 아폴론을 더 태양을 숭배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물론 그 근동 지방의 종교들 영향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 인간의 인격, 우리가 그동안에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태양신은 인격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트라는 종교는 태양 그 자체 자연의 변함없는 그 일련을 황도를 따라서 변화를 하는 끊임없는 똑같이 변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지. 제우스는 변덕쟁이란 말이에요. 바람도 피고. 하기야 그렇겠네요. 미트라라는 이름을 쓰면 네. 또 다른 결국에는 걔네는 다신적 상황이니까 미트라를 얘기하는 그 순간 이미 다신적 상황 그렇죠. 그냥 들어가다 보면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이게 미트라를 예수로 대처시키니까 야훼는 어떻게 따라도냐면 예수의 아버지. 그러니까 유일신이 필요했던 상황이니까 네. 미트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다신적 상황으로 사람들이 몰입이 되니까 너희가 그 이름이 원래 미트라가 아니야. 예수야.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공을 엄청 들인 거예요. 성체에. 그러니까 부활 그 성찬예를 만들고 성찬예에 필요한 포도주와 떡을 만들고 그 이야기도 결국은 마지막에 성찬예를 예수가 했을까 안 했을까? 그것도 사실은 미정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뭐가 있냐면 미트라를 중심으로 종교를 다시 꾸려야 되는데 미트라는 이름을 배제하고 거기에 예수를 딱 이렇게 대체시켰을 때 이게 완벽하게 들어맞아 사람들 머릿속에 미트라가 예수를 완전히 대체가 돼야 돼요. 신의 개념이 완전히 대체가 돼야만 바울은 유대교 신자니까 누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평생 믿던 야훼가 아버지로 이렇게 따라 들어온 거죠. 그걸 황제가 법령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위일체로. 이게 크리스마스 얘기하다가 얘기가 굉장히 이게 더 가지가 굉장히 참 나가네요. 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